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오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다 같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이 상당히 긴 장이고 그래서 오늘로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전체가 고넬료 한 사람이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입은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그날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계속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음이 사방으로 불길같이 확장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 하나가 예수 믿은 사건이 뭐 그리 대단하길래 이 10장 전체에 걸쳐서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일까요? 또 고넬료와 베드로를 연결시키는데 왜 환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특별한 계시까지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한 일이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그 자체를 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고넬료의 집까지 가기는 갔지만 그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것이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이런 민족적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아직도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 베드로조차도 이 고넬료 같은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 안에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짐승들은 유대인의 율법에는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본
그 부정한 동물들은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편견을 버리라는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난 먹을 수 없다라고 답을 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 율법을 주신 분이 이제는 먹으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복음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을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율법에 맞는 일이냐 맞지 않는 일이냐 이렇게 따져가면서 생활의 모든 근거를 율법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한 아버지가 참 사랑하는 아들에게 장난감을 하나 사서 줬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장난감을 봤더니 이 장난감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장난감만 가지고 노는 겁니다. 장난감에 푹 빠져서 아버지가 말을 걸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소리가.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율법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 잘못된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바로잡아 주시고 완전케 하심으로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고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도 서슴없이 대화하는 것도 보았고 이방 가나안 여인의 딸도 고쳐주시는 것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아직도 그 율법에 얽매여서 그 전통에 얽매여서 이방인은 속되다고 하는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베드로의 편견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고넬료를 통해서 깨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진리를 고백을 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새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만나게 되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아이고 기골이 장대하고 용모가 준수하고 이 아이야말로 왕의 제목감이라는 마음이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기름 붓기를 원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인용하기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 외모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외모란 물론 생긴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모든 외부적인 조건, 소위 스펙. 여러분 며느리 보고 사위 볼 때 그런 조건 안 보시나요? 대답 안 하셔도 저는 다 압니다. 다 보잖아요.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있는 그것, 외부적인 조건들 아닌가요?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스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한국에서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제는 한국 사회는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너 어느 동네 살아? 어떤 집에 살아? 몇 평짜리에 살아?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는지, 어떤 브랜드의 운동화를 신느냐로 등급이 매겨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아래로 훑어본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예전에 이건 좀 여담이지만 제가 목회하던 한 교회에서는 패션 디자이너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꽤 이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게도 잘 팔려나가고 그러는데 이분이 저랑 인사를 하면서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아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건 직업정신이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했던 그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한 존재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학력이나 피부색이나 출신 배경을 보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못날 것도 없어요. 뭐 키가 크고 작다고 하는데 그거 해봐야 1m 차이도 안 나는 거고 뭐 학점이 좋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1, 2점 밖에는 차이가 안 나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도토리 키치기 아닙니까? 그동안 베드로는 이방인은 복음의 대상에서 제외된 존재라고 하는 민족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만나면서 그 그릇된 선민 사상이 산상조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좀 길게 나오지만 아주 복음의 핵심을 제가 간략히 요약하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말을 합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여기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거는 일반 사람에게,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에 대한 대답이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9절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40절 말씀,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베드로가 그것을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결론을 말합니다. 4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베드로가 길게 기록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예수로만 구원받아야 하느냐고 말을 하죠. 다른 구원의 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텐데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는 겁니다. 만약 다른 곳에도 구원의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했고, 그는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구제도 많이 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봐도 이만하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굳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의 죄를 속죄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지요. 십자가가 아니면 인간을 구속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이 전하여져도요 듣는 자의 마음문이 굳게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한 교인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직장 동료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분인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가족도 없어요. 그냥 혼자 외롭게 살다가 혼자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좀 장례식을 인도해 달라고 해서 집내은 적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릅시다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보니까 나 혼자 독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이 오는 거죠.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구나. 설교를 하는데 들어가지를 않고 그냥 튕겨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땀을 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제 설교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 수준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맞도록 적절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해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이 믿어져야만 우리 믿음의 신앙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이 성경이 믿어진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 모두 놀랍니다.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오늘 이 사건을요,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은 사건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도 그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복음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던 베드로의 편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신 것은 첫째는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방 사람에 대한 그 편견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바뀌어야만 그와 똑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먼저 그 편견을 깨뜨려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에 보겠지만 11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일어나서 막 베드로를 비난을 합니다. 당신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느냐고 막 정죄하고 비난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설명을 해줍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분과 똑같이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은 율법에 금지된 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내가 깨끗게 하신 것을 더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그때 우리가 받았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우리가 오순절날 받았던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게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있었던 편견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은 속되고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깨끗한 사람이었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도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기는 깨끗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짓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나는 바르고 나는 깨끗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인데 그게 교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 반성에 게으른 사람입니다. 늘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말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누굴 정죄하겠습니까?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됐는데 꿈속에서 하늘나라를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늘나라에 갔더니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많이 놓여 있는데 그 중에는 좀 높은 의자도 있고 좀 낮은 의자도 있고 여러 의자가 있는데 그 중에 우뚝 솟은 아주 높은 보좌가 있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저 의자는 누가 앉은 의자입니까? 했더니 천사가 그건 프란시스가 앉을 자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제자의 마음에 은근히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꿈에서 깬 이 제자가 바로 프란시스에게 가서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항의를 하면서 사람들은 선생님이 다 성자라고 하는데 자신은 악한 사람이라고 하니 그건 위선적인 것이 아닙니까? 선생님이 정말 저 강도나 도적질하는 사람이나 살인자보다 더 악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때 프란시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자네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만약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그 사람들이 받았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을 거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정죄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플러턴 장로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늘 이렇게 예배도 드리면서도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 안 돼. 난 저 사람하고는 인사도 하지 않겠어. 절대 저 사람하고는 난 같이 일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넌 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었어. 그런 너를 십자가로 깨끗하게 해준 거야. 저 사람도 내가 깨끗하게 해줬는데 너 왜 그 사람을 속되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해 한 그 사람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장벽과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장소로 고넬료의 집안이 첫 번째 관문이요, 로마 사람으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자는 고넬료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이 로마 제국 중심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꽂히는 순간이고, 동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그릇된 선민 사상이 무너지는 장소로서 사도행전 10장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 선교는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는 그런 등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나왔던 그런 개념입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요나서죠. 요나서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 성경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늘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바뀌지 않고 있던 그 유대인의 전통과 그 유대인의 편견이 드디어 사도행전 10장에서 깨지게 된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많은 편견과 장벽을 깨뜨리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들도 나와 이웃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편견과 장벽을 헐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이웃에 대한 편견을 품고 있는 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 성도님들도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